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강해 오늘은 6장 1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계시록 우리가 6장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6장 나머지 부분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서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 사도가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뭐 하늘이 조기축이 말려갖고 가는 같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땅의 임금들과 모든 족속들이겠죠, 바위에 숨어서 이 큰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가 살아나겠노? 그래서 그 숨어서 우리가 숨어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것이다, 피하리라,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요거를 이면적 해석을 하느냐, 즉 상징적 해석을 하느냐, 문자 그대로 보느냐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 떠나가면은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사실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지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바위 틈 밑에 숨어서 주님에게서 이 진노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여가도 없죠.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구로 떨어지면은 뭐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 즉 말하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구나,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 보겠습니다. 큰 지진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피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라는 말씀은 총담이라는, 그죠, 말총 말골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흑말 같아요. 새카맣게 된다 이거죠. 해가 우리가 일식 뭐 계기 일식 계기 월식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보면은 해가 그 딱 달에 가려우면은 캄캄하게 되잖아요. 온 지구가. 그 일식이 일어나는 그것처럼 해가
캄캄하게 돼서 새카맣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빛이 없어지는 거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라는 말씀은 총담이라는 검은색의 말꼬리를 뜻하며 즉 해가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달이 피같이 되면은 문자 그대로 달이 피빛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 우리가 달을 보면 약간 하얗잖아요. 그게 피빛으로 변해갖고 그 광경을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광경인데 그렇게 달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별들이 대풍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으로 떨어지며 그 과실이 익었을 적에 열매가 달렸을 적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막 우르르 떨어지죠. 그것처럼 요한 사도가 보니까 별들이 막 땅에 말하자면 지구로 막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우두두두둑 떨어지. 그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 같이 말려갖고 날아가고 없다 이거죠.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이 없어졌으면은 뭐 지구가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움직여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사람들은 바위 틈에서 숨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듯이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 해석이 필요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말씀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과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면 이 지구는 없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환란과 대재앙이 오는데 지구가 남아 있겠습니까? 또한 하늘이 없어지면 지구가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인류 멸망할 그 내용을 이거 적어 놨습니까? 아니죠. 뒤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어서 주님한테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얼굴을 가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상징적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성경에서 짝을 찾아서 그걸 풀이해내야 된다 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풀이하면 안 된다고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서 8장 10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 다음 장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별에 대해서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요한 사도가 봤냐 하면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했습니다. 쑥. 그런데 이 별이 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죠? 물 속에 떨어지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쑥물을 먹고 사람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 또 큰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쑥은 식물 아닙니까? 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별은 하늘에 반짝반짝 떠 있는 별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쑥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해석한다. 별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쑥물을 먹이는 영적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설교나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들 말하자면 거짓종, 거짓 선지자, 입에서 쑥물을 뱉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쑥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는 쑥이 그죠? 약쑥입니다. 약하고 나물하고 이래서 다 그 봄에 일어나서 캐갖고 먹는데, 중동에서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요한 사도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말하자면 뭐 헤르몬 산이나 광야에서 나는 쑥들은 독풀입니다. 독풀. 말하자면 그 썸으로 인해서 그걸 마시면은, 동물을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우리 한국 땅에서 나는 쑥하고는 틀렸어. 그래서 요 쑥이, 우리는 한국 땅에 사니까 쑥 하면은 먹는 봄나물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독한 진을 내서 말하자면 그걸 마시는 사람은 죽게 만드는 독풀입니다. 그것을 별이라고 이렇게 쑥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쑥이다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별이 쑥이고 쑥물을 마시면 죽으니까, 그것이 그 별은 하늘에 달린 별이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별들의 위치에 있는 해와 달의 위치에 있는, 해와 달을 그죠? 창세기서에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와 달이 절하고 그 부모로 상징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해, 달, 별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권위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러나 그것은 노력하는 일이라서 성도들 다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노략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거짓과 가짜 이런 탈을 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이리들입니다. 이리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별들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그 별은 그 이름이 쑥이라 했습니다. 쑥은 쓴맛을 내는 중동에서는 일종의 독초입니다. 이 쑥물을 마시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건 종교 지도자인데, 그 쑥이라는 것은 비유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동화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가짜가 가르쳐 주는 그거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그죠? 많은 성도들을 다 그렇게 유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쑥물을 내는 쑥이다. 그 별들이, 별, 해, 달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에 가지 마라 막 이래 하잖아요. 그 이단에 왜 가지 마라? 그게 뭐 보화가 있으면 다 가서 듣고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는 게 전부 쑥물입니다. 쑥. 이 말씀은 상징적이며 영적인 말씀으로, 별의 정체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의 목사라도 가짜 목사, 우리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분은
뭘 보고 알아라 했습니까? 우리가 앞전하면 거짓을 가르치는 그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예, 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하는 행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7영이 있었다 했죠. 7등불, 7 불빛, 불.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잘 말씀해 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뭐 성령의 9가지, 뭐 그다음에 성령의 이런 거 해갖고 9가지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람이, 예? 아주 뭐 신령한 목사다 이래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이래 하면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단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목사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서의 모습과 뒷 이면에서의 모습이 틀린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격도 뭐 온유, 뭐 겸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가짜다 아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 목자가 참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우리 양들이.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 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7교회 그 요한 사도가 본 주님이 붙잡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실 적에 발람 당을 쫓지 말했죠. 이세벨 당을 쫓지 말고 니골라 당을 쫓지 말아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쑥물을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화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해, 달, 별, 하늘, 산, 섬 모두가 의인화된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화되어 있고 영적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자면 뭐 어떤 목사가 뭐 꼬꾸라지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봐서 이런 것을 다 구분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쑥물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떠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변론을 하든가, 당신이 뭐 거짓말 했으니까 틀렸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한다 해갖고 돈을 헌금을 하라 해갖고 성전 건축 안 해요. 돈이 다 안 모였다 해서 그럼 그 돈 다 어쩝니까? 그래가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해결이 안 납니다. 당신이 뭐 거짓말쟁이니 뭐 이래 해도 안 되고 말없이 떠나면 됩니다. 떠나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서 6장은 마쳤고요. 이제 계시록 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장 전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우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아멘. 계시록 7장 전체를 봉독했습니다. 그러면은 7장 1절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이 일 후는 여섯째 인을 뗀 것까지 봤죠. 요한 사도가. 그리고 이 일 후에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뭐 앞에 간 게 뒤로 가고 뒤로 간 게 앞에 간 게 아니라고 제가 계시록 처음 강의할 적에 말씀을 드렸죠. 순서대로 쫙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큰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곱째 인이다 하면은 일곱 봉인이니까 일곱째 안에 우리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하여튼 이 인을 떼는 순서대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떼는데 이제 뭐 일곱 대접이 쏟아 낀다든지 일곱 화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여하튼 계시록 22장까지는 다 순서대로 즉 시간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것은 큰 또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말하자면 여섯째 인 안에 일곱째 인 안에 또 이게 들어가고 그건 내가 처음 강론할 말씀을 드릴 적에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래 했죠. 예, 그거를 헷갈리면은 계시록은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예,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막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내 말 할 적에 내 말 그죠? 뭐 흰색 말, 청색 말,
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렇게 할 적에 내 말 할 적에 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사방 네 모퉁이에 선 것을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그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우리가 거기서 그 말과 말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바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내 바람이다. 그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천사에게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이 사람들은 왜 썼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네 말과 네 탄자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온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나, 즉 말하자면 환란, 풍파, 고난 이런 걸 일으키는 그 사명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사망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뭐 오만기 다 있었죠. 그랬는데 또 여기 네 천사가 나서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내 말을, 내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게 뭐 땅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이건 다 상징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제 바람이 이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잠깐 조용해라. 반시 동안쯤 하늘이 또 조용하죠. 예.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이 계시록하고 이제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안 나오죠. 주님 재림도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 다니엘서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복음서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중의 계시록을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뭐 계시록에 예를 들어서 주님 재림이 안 나온다고 주님 재림이 없습니까? 아니죠. 부활이 안 나온다고 부활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7장 1절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광경을 다 본 후에 네 천사가 온 지상의 네 모퉁이에 서서 온 땅에 불고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즉 천사를 붙잡고 있었다. 말들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땅과 바다 각종 나무가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초과하면은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래서 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는 감당 못하게 돼서 딱 바람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 각종 나무는 모든 인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7장 우리가 그냥 1절 방금 말씀을 했었죠.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이 너무 많으면은, 고난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7장 2절에는 뭐라고 하셨노 하니까 다른 천사가 아까 저게 내 말을 탄 천사도 있었고, 또 그 땅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도 있었고, 또 이게 다른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계신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이거 뭐 찍어주는 도장.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뭐라 하노 하니까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얻은 천사들에게,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자면 찍어줄 도장을 갖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무나 해하지 말라. 괴롭히지 마라. 해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들을 찍을 때까지 너희들은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 하나님에부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마에 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계시록서 7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해서 12지파가 해서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봤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시는 도장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도장을 치실 것인데, 도장을 찍을 것인데, 그 이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 이거는 딴 말로 하면은 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 그죠? 그것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내 말들이 각기 사방에서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 어지러운 사상, 가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 공부했죠, 그죠? 그러나 그 발음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는 틀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리고 건드리지 마라 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마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말하자면은 마귀가 못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4만 4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면적 영적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14만 4천에 대해서 이단들도 많습니다. 예, 자기 종파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그리고 뭐 한국 나라에 14만 4천이 있다. 뭐 하여튼 뭐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을 이래 영혼 말하자면 영혼 사냥이죠. 영혼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명략 관화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면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14만 4천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골랐다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구성원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의 12제자 또 구약의 12지파 이렇게 해서 그 대표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신구약 통틀어서 24명이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요한 사도가 본 24명, 그거는 24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죠. 해석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우리가 24장로를 해석하듯이 똑같습니다. 12지파가 각 12,000명이니까 또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12,000명씩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은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냐민 지파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만 있죠. 레위 지파 매치하고 베냐민 지파가 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지금 12지파가 이스라엘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없는가? 거의 다 존재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12,000명씩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랬는데 이것을 12지파에 12,000명씩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14만 4천이다. 왜 그러냐면 12,000 곱하기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이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택한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있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24장로가 요한이 본 그 숫자가 보좌 앞에 앉은 장로들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과 구원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4장로가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24장로다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14만 4천 뒤에 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걸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죠? 24장로는 틀림없이 24명이고 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은 또 있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수많은 나라와 종류와 여기 보면 셀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